마반야바람이 네, 오늘의 주제는 나의 몸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였던가요? 먼저 제가 법회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 구호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거의 다 아셨죠?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 속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수행하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까? 나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내 마음에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몸에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맞겠죠? 근데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었죠? 누운 풀처럼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갖되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은 별로 안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부정적인 말씀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법구경에 보면은 몸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듯한, 몸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듯한 그런 개송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는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팔종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고 이야기하면 적절하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도를 실천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실천할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 중간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제가 파도 타기 또는 자전거 타기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바퀴가 2개잖아요. 자동차는 보통 4개죠. 옛날에 3륜 자동차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동차는 4개예요. 4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데 넘어졌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그냥 세워두면 밑에 발판이 없을 경우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운행할 때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를 잘 운행하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아마 이제 그 원리를 말로 설명을 하실 수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리를 다,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몸이 알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전거가 가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 연습한 대로 왼쪽으로 핸들을 착 꺾어줍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탁 틀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바로 서서 쭉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배울 때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반대로 몸을 왼쪽으로 틀어요. 그렇죠? 자전거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오히려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주면은 다시 자전거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중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가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 가운데만 중도가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것이 중도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8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8정도예요. 8정도. 그 8정도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바르게 보는 것 속에는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정견의 볼견자에는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꿰뚫어 본다는 것은 그냥 볼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대상이 있을 때 견해가 생기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견해이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견해이다. 나와 세상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그만큼 큰 거예요. 세상은 나와 세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 이 세계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와 세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거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떤 것이든 사성제로 바라보면 돼요. 사성제로, 또 사성제만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들이 또 실천할 때 좀 더 용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개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우리 파란 글씨로 개송이 있네요.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곽,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이 개송은요, 룻바난다라고 하는 진짜 용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에게 읊어준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죠?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용모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대요. 실제로 그렇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 교만과 비방이 들어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 들어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못한 용모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런 미모인 사람은 늙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똑같이 죽죠? 똑같이 늙습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늙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늙고 죽는 성분이, 그런 성품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진리이죠. 진리인데 어쨌든 보니까 몸을 부처님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부처님은 언제나 중도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심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 자기 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몸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이 몸 속에는 똥이 들어있다. 피고름이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더 이상 집착을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막 자기 몸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대로 가겠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수행에 장애가 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개송은 잘 안 보여요. 그랬을 뿐이지 부처님께서 몸을 부정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몸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듯한 개성을 읊어 주셨던 겁니다. 이 룻바난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동생이 있었죠. 부처님의 어머니는 둘입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죠. 마야부인. 마야부인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왕자 시타르타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요. 알고 계시죠? 7일 만에 떠나십니다. 몸을 바꾸셔요. 그러고 나서 누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십니까?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야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하파자파티 부인을 새로 모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도 있는데, 제가 더 부처님의 정기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함께 정반왕에게 시집을 온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인도의 풍습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한 사람의 부인에게 5사람의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세상 풍습이란 것은 늘 이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왕비가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마하파자파티도 아기를 낳으십니다. 그 왕자 이름이 뭐냐면 난다예요. 난다.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당신의 고향에는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원래 성자들은 자기 고향을 빨리 안 갑니다.
우리 출가자들도 자기 고향을 자주 가진 않아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출가 이전에 관계가 있잖아요. 출가 이전에 관계가 있죠. 출가 이전의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친구들도 잘 만나지는 않지만 연락을 하고 살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옛날 부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출가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어렸을 때로 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잘 안 가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굳건하게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 그러실 이유는 없었는데 어쨌든 바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2년 만에 가십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2년 만에 가셔요. 2년 만에 가셔서 카필라바수드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왕궁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낳은 동생 난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가셔서 공양을 하십니다. 결혼식 하기 전이었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공양을 하시고 나서 바루를 누구한테 주냐면 난다에게 줘요. 난다에게 바루를 주니까 난다는 부처님께서 바루를 주신 뜻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바루를 받았으니까 그걸 다시 부처님께 전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다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바루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길을 떠나셔요. 또 난다가 바루를 드려야 되니까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머무르시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결혼식 날인데. 그때 결혼하기로 한 신부가 누구냐? 바로 누빠난다예요. 누빠난다가 그걸 보고 아니 부처님께서 내 신랑을 뺏어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다 왕자를 불러요. 그래도 난다 왕자에게는 그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 따라가요. 부처님 이제 처소까지 거처까지 왔습니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난다야 너는 출가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부처님의 법령만이 할 수 있죠. 사실은 자기 가족을 교화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가족들을 제대로 교화하지 못했어요. 아직 법력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당신의 아주 사랑하는 동생을 바로 결혼식 하는 날 데려와서 너는 출가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십니까? 우리 세속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죠? 당신이 출가하셨으니까 동생이라도 왕위를 이어받도록 그냥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난다가 왕이 됐을 때를 다 알고 계셔요. 결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결국은 샤카족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미 당신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난다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갔을 때 가장 행복하냐?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다에게 출가를 권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권했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난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 권하는데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형님 기꺼이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다는 이 누빠난다에 대한 연정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누빠난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난다를 불러놓고는 난다에게 천상을 보여줘요. 그 천상으로 가는 길에
원숭이를 한번 만나요. 암 원숭이를 만나요. 그래, 암 원숭이를 보면서 난다에게 물어봅니다. 난다야, 저 원숭이가 낫냐? 루파난다가 낫냐? 누가 더 예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난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저 원숭이를 그렇게 어여쁜 루파난다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천상으로 갑니다. 천상에서 거기에 천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보여줘요. 수많은 여인, 난다야, 저 천상의 여인들과 네 루파난다 중에서 누가 더 예쁘냐?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이시여, 저 천상의 여인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루파난다는 아까 그 원숭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다야. 그리고는 그 천상의 여인들조차도 그렇게 예쁜 얼굴들도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는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단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뭘? 신통력으로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덧없는 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난다가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는 난다가 그 이후에 열심히 수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파난다도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출가를 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루파난다는 출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혼자서 사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승원에 가서 출가를 해요. 일단 그때는 이미 이 마하파자파티 부인도 출가를 했었고, 부처님의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당연히 가장 먼저 비구니 스님이 됐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비구니 승단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열심히 잘 살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가해서 승단에 가면 남편이 될 사람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변하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루파난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나를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나를 직접 보면은 부처님도 나에게 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반할지도 모르니까 부처님 마주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부처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비구니들이 쭉 가서 법문을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날은 몰래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법문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멀리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신통력으로 이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당신 옆에 있게 만들어요. 옆에 있으면서 부처님께 부채를 붙여드리도록 합니다. 루파난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자기보다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몇 배가 더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파난다가 반해버려요. 와, 저 여자 정말 아름답다.
저 여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싶어. 저 여자 같은 몸매를 가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 저 여자같이 뛰어난 미모를 갖는 것이 목표가 돼버려요. 부처님께서 또 신통력을 보이시죠? 신통력을 보여서 이 여자가 지금 16살 여자로 만들었어요. 20대가 지나서 30대를 지나서 40대 점점 늙어가게 만듭니다. 늙어가게 만드니까 갑자기 이 루파난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저 아름다운 사람이 저렇게 변해갈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머리도 거의 다 빠졌어요. 피부는 완전히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루파난다가 막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또 이번엔 이 할머니를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드니까 몸에 막 몸에 피부에 뭐 검은 반점 같은 거 생기더니 그게 뭐 고름이 질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져 죽습니다. 쓰러져 죽어서 몸이 점점 썩어갑니다. 몸이 점점 썩어가요. 썩어가는 몸 속에서 부더기가 기어나와요. 부더기가 기어나오니까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부더기를 쪼아먹습니다. 그리고 동네 개들도 모여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루파난다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상상이 가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곽,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개송을 들으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 개송을 듣는 순간 루파난다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이 몸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 저 할머니처럼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되는구나. 그 몸에서는 부더기가 나오고 피고름이 되고 또 그것들을 까마귀가 쏘아먹고 개가 먹고 그게 우리들의 미래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사실 그 당시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 직접 만난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전생부터 상당한 공덕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부처님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공덕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개송을 들으면은 바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요. 성인의 경지에 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개송을 듣고 바로 아라한의 경지가 됩니다. 한편으로 부럽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좀 먼 시대에 태어나서 이 개송을 들어도 아라한이 잘 안 돼요. 아니, 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아라한이 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성자예요. 아무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성자예요. 바로 그런 성자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송이 정말 위대한 개송이죠. 바로 그런 개송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뭐 이런 개송을 듣고 우리도 내 몸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 우리가 수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몸을 기반으로 해요. 부처님께서 대념 적용,
대념적용이라는 경전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네 가지를 철저하게 관찰해야 된다.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알아차려서 그 네 가지가 결국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몸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느낌이에요. 느낌. 이 뜨거운 것도 있고, 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느낌도 있고, 향기로운 것도 있고,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냄새가 좋은 것, 또 만지면 촉감이 좋은 것,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관찰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없으면 느낌이 옵니까? 안 되죠. 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보라고 했어요. 마음을 대상화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몸이 없으면 마음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의 수행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몸을 바꾼다는 건 다음 생에 또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쨌든 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대상을 관찰하라고 했어요. 대상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상대방도 있을 수 있고 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을 알아차려야 돼. 그 대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네 가지가 다 몸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몸이라는 게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을 중시합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 중시하죠. 그런데 그 몸에 대한 자부심은 안 갖는 경우도 꽤 많아요. 내 몸은 저희 장동건에 비하면 이제 아까 천상의 여인과 원숭이를 비교한 것과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몸, 육체, 목소리까지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건의 코가 이쁘다고 해서 그걸 내 코를 떼고 장동건의 코를 갖다 붙이면 이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화가 중요해요, 조화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름대로 잘 완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연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약간씩 고쳐 쓰고 그럴지언정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쁘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굴이 큰 사람이 이뻤어요. 얼굴이 커야 그 사람에게 좀 믿음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얼굴이 작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얼굴이 작아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미의식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는 얼굴에 좀 점이 많았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네. 제 얼굴에 점이 많았어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점을 뺐습니다. 작년 여름에 뺐어요. 왜 뺐냐면은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있어서 주위에서 스님 점 좀 뺐으면 좋겠다고 자꾸 해서 점을 뺐어요. 약간의 컴플렉스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 스스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이야기하면은 자꾸 그게 저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예, 점을 뺐습니다. 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에게는 약간의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괴로움. 사성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이든 사성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는 뭐 괴로움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점이 많다는 것, 그걸 바로 보는 것, 그게 고성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점이 많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가 안 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점이 있어서 참선할 때 방해된 적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점이 있으니까 스님 좀 늙어 보여요. 40대까지는 점이 많아도 안 늙어 보였는데 50대가 되니까 점이 있음으로써 늙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말아야 될 것인지. 수행자로서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문제로 인식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분명히 신경 쓰고 있고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저는 이제 고성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괴로움으로 인식할 때는 원인은 뭐냐? 그건 바로 어떻게 보면 외모에 대한 집착이 돼요. 다른 사람이 말했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점이 많아서 좀 불편해. 또는 뭐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불편해 하는 바로 어쨌든 원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잘 성찰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수행해서 얼굴에 점이 있든 말든 견성을 해서 위대한 성인이 되면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면 얼굴에 점이 뭐 보이겠어요? 아마 점도 찬란한 광의가 될지 몰라.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든지 아니 그게 빨리 오지 않는다면 가는 과정이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병원을 검색해 가지고 좋은 병원을 찾아서 빼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빠진대요. 한 번에 안 빠져서 이게 이제 지금 한 4개월이 좀 더 지났는데 서서히 다시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또 빼야 된대요. 그래서 뿌리가 빠질 때까지 빼야 된대요. 어쨌든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빼는 게 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도성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성제를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약간의 불편을 주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진짜 좋은 것은 제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키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세월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더 일찍 방편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성제적인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도 바로 보는 것, 바로 사성제로 보는 것이 유용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몸에 의한 괴로움, 내 몸, 그것도 사성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사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저는 가끔 이 선사들의 시를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사의 시를 보면서 한번 우리 육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보의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역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그대를 의지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어언 50년.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로 작별하는 날. 100년을 함께 안정 하루아침에 멀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선시를 좀 보셨습니까? 선시 중에서 좀 특이한 시예요. 이런 종류의 선시 별로 없습니다. 이 선시는 자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 그대를 유지하여. 그대가 누구예요? 몸입니다. 자기 몸을 대상화한 거예요. 그대를 의지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어언 50년. 이분이 한 50여 살 사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50여 살 살면은 굉장히 나이 든 거였어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56세에 떠나셨고요. 나홍화상, 나홍해근 스님은 57세에 떠나셨습니다. 진각해심 스님, 진각해심 스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진각해심 스님은 53세에 떠나셨어요. 다 50세에 가셨어요. 50대에 가셨어요. 그 일본의 고승, 도겐선사, 도겐선사도 역시 53세에 가셨어요. 50대에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면은 이미 옛날에는 나이가 꽤 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더 산수로 계산을 해보세요. 34에서 552 하면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72입니까? 이 시를 쓴 것은 50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쓰신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쓰셨는데도 이미 50대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50대에 떠나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50년.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몸이 있음으로써 내가 밥을 먹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존재 아닙니까? 선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언 50년. 50년 동안을 내가 내 육체의 의지에서 살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육체를 구박하거나 그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 태도가 나와 있어요. 내 몸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감사한 존재다 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로 작별하는 날. 작별하는 날은 언제예요?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날. 육체를 놔두고 가야 돼요. 100년을 함께 안정 하루아침에 멀어진다는 것. 저는 이 선시에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50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몸의 의지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몸이라는 게 정말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작별하는 날 이제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마치 자식을 놔두는 자식과 떨어지는 듯한 그런 석별의 정이 느껴지죠?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집착해가지고 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육체 놔두고 가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육체를 내가 죽으면은 이걸 썩지 않게 만들어서 뭐 등신불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육체에 집착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이거 바로 100년을 함께한 정,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같이 했더라도 하루아침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귀한 존재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마음 편하게 놔둔다는 것. 그런 태도가 여기 들어있죠.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성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되잖아요. 물론 근데 거기에 이제 탐욕이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고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딱 모델을 그려놓는 거예요. 요즘 모델이 누굽니까? 여성분들에게 모델은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옛날에 뭐 이영애나 이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뭐 이영애를 모델로 해가지고 탁 성형외과 가서 이영애 사진을 주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또 이것도 일종의 보살 행위다 또는 보시 행위다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진짜 불자의 마음으로 그런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우리 불자들은 열반을 찾아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시인의 사유라는 영화에서 보면 존 키팅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와 미, 아름다움이에요.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상당한 진리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왜 사느냐? 바로 시적인 것을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 시를 읽을 때 혹시 뭔가 가슴에 찡한 것이 왔거나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거나 그러신 분 계세요? 뭔가 쨍하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게 느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시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구나. 아, 내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게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소품을 하나 놓더라도 방 안에 뭔가 구성을 하더라도 그걸 아무렇게나 던져놓지 않고 대충 조화를 이루게 놓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놔요. 보기 좋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놓으면은 훨씬 마음도 편해지고 또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예요. 꼭 미술을 하는 사람만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걸 느끼고 살잖아요. 와,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험, 이 사랑, 여러분들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사람이 아니라 뭐 모든 걸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다 뭔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만,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저기서 차에서 차문을 탁 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약간 환희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낭만이에요. 정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 이걸 느끼는 게 낭만입니다.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이게 낭만이라는 겁니다. 이걸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미를 추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 속에 들어있어요. 이 시 속에는 뭐 미를 추구해라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있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몸을 통해서 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저는 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몸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이 부분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몸에게 수시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겠습니다. 나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습니다. 나의 몸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문단 속에 바로 내 몸에 대한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몸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같이 했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불이 이루리.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